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몇 가지 정말 자기를 이렇게 붙잡는 그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대학 입학이나 고위에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인생 정도까지만 해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 그 가장 크게 도전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타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추구하는 것들이 뒤따라온다는 것. 이것이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좌우명 비슷한 저를 붙드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요한복음 17장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예수님의 기도 말씀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이 너도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보냄받았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처신할 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달라트비는 로마서 1장 1절 잘못된인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하게 될 텐데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캠퍼스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제 저의 소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아까 이승우 교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만 잠깐 소개하셨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왜 기독교수는 캠퍼스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 세 가지 당위성, 여기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요한복음 17장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독교수는 캠퍼스로 보냄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교회가 가진 한계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붙들어 놓는 거예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순장관, 해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훈련 받는다고 그러고 행사한다고 그러고 막 이벤트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에 직장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목사님이나 전임 사역자들이, 전임 교육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역지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의 그 집중된 일들 때문에 방치되거나 또는 제대로 그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직장 사역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또 기독교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우리들에게 롤 모델의 역할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너무나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지금 교수로서 이 캠퍼스에서 어떻게 할까만 고민하는데 이분은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목사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3개 교회를 전전하시면서 한 11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이분이 이제 일간지와 주간지를 창간하세요. 그리고 거기 편집장을 죽기 직전까지 편집장을 한 50여 년 동안 그 편집장을 하시면서 그때 그 일간지와 주간지에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낸 것이 한 200권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파란의 프리대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시고 거기 교수 20년이나 있으신 총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국회의원도 하십니다. 국회의원도 몇십 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고 그리고 정당을 창당하세요. 그 정당의 그
그 위원장, 그러니까 뭐 당수 비슷한 역할을 몇십 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수상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가졌던 생각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삶의 모든 개별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아주 이슈인 거죠.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한치도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데 본인이 전 인생을 불살라서 열정을 맞춰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분처럼은 아니지만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들을 캠퍼스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독 교수가 왜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교수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많이 비춰졌지만 그걸 이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교수의 영향력은 아직도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보직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그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권한과 그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역지입니다. 대학 캠퍼스는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사회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직장일에 바빠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뭐 전도하거나 제자 훈련하거나 뭐 어떻게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캠퍼스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순수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사역지가 이제 대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시대의 이론과 사상의 근원지입니다. 아주 전략적 요충지인 거죠. 그래서 마리크가 이런 아담 마리크라고 이 교수도 하셨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아주 사상가이신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학은 세계를 움직이는 분명한 지렛대이다. 대학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대학들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더 위대한 사역은 없다. 어떠한 다른 것보다 대학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마리크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학 사회가 지금 변해서 이제는 학생들하고 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단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나홀로 문화입니다. 혼밥, 혼술, 공회 뭐 이런 얘기.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동체성이 이게 아주 기본인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 나홀로라는 것하고 기독교 공동체성하고가 충돌이 이제 되는 거죠. 거부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제 뭐 취업도 어려우니까 성적 관리, 취업 준비에 전념합니다. 또 교수들도 그냥 학교 본부에 의해서 업적 평가 기준은 계속 매년 높아지고 뭐 강화돼가지고 쫓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뭔가 사역이 일어날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반기독교 정도도 더 팽배해져서 기독교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 물질주의 풍조는 아주 심화됐고요. 학문의 영역에서도 인본주의, 자연주의, 과학주의 등 아주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사역하실 그 교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죠. 첫 번째 3절, 4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캠퍼스에서 하는 이 사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그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은 누군가는 무너져야 할 그런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그 대상을 보면 이 대상은 아주 견고합니다. 진이 견고해요.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겨운 상대, 견고한 모든 이론, 아까 이성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의 모든 이론은 아마 헬라 철학, 영지주의가 중심이 된 이론들이에요. 지금은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소위 인본주의적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일단 인본주의도 뭐 자세하게 낭만주의, 뭐 과학주의, 뭐 자연주의, 굉장히 다양한 아주 그 소위 기독교 세계관을 대항하는 그런 모든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이 모든 이론들과 또 이 이론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의 대상이 누구인가? 주 아닙니까? 주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캠퍼스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캠퍼스에서 우리 사역한다면 영역으로 나눈다면 몇 영역이 있을까? 세 가지 영역으로 저는 이미 여러분들 중국은 다 하셨습니다. 전도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만큼 세계관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없죠. 그분이 정말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자라게 하는 것만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학문 있습니다. 기독학문. 우리 각자의, 아까 이승 교수님 각자의 학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학문의 영역에서 온갖 반기독교적, 비기독교적 전제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학문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에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전제되어 있는 신앙을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기독교적 그 학문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 교수님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교육 통해서 또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학문을 더 확산해 나갈 수도 있죠. 또 문화 변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사실은 전 중요한 사회 영역에서 그런 인류를 했던 것은 그 문화를 변혁시키기보다는 큰 생각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캠퍼스의 다양한 이런 문화들을 기독교적인 문화로 변혁시키는 것, 거룩한 문화로 변혁시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 교수들에게 좀 사역의 영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전도 제자도 또 나눠보면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이 굉장히 넓은 거죠. 매년 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교수가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접촉할지. 옛날 한 30-40년 전만 해도 용감한 그 기독교인 교수님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예수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그런 얘기했다면 강의평가에 뭐가 있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학생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의 어려움과 또 그 학생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어떤 영향력, 향기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원입니다. 저는 그 캠퍼스에 가자마자 제가 학생 시절에 바이블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가는 첫 학기부터 우리 한 서너 명 정도 바이블 부부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두 학기 지나면서 대여섯 명, 또 한 2, 3년 지나면서 15명, 20명, 그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두세 개 정도 하면서 걔네들 모임 때 뭐 좀 설교 비슷한 거 하면서 교수하고 연구하는 거 이게 지금 그 병행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IBF 간사를 불러다가 IBF 만들고 우리 장영찬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열심히 있었던 아주 기도했었던 기도가 많았던 분인데 이렇게 이제 그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한 많을 땐 2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이다가 지금은 한 40명, 50명 모일까 정도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이건 지금 뭐 올캠퍼스뿐만 아니라 모든 캠퍼스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 하고도 제가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를 하고 직원은 이제 숫자가 적고 또 교수만큼 학생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영향력이 교수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5년, 30년 동안 캠퍼스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3, 4년 그때 이제 제가 보직 교수하면서 그 직원들을 같이 했는데 지속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3학기 정도? 3, 4학기 정도 하다가 요 중단이 되더라고요. 교수는 이제 사실 일당백 하시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교수 한 분이 그리스도인이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한 25년, 30년 동안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그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그 한 9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안식년 갔다 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캠퍼스에 화학과의 교수 한 분이 폐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이제 안식년 끝나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아주 도전받았던 게 교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전략적 중요성도 있었지만 교수 사역을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 교수님을 포함해서 한번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이끌어서 그분이 아직 너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여튼 복음을 좀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년 끝나고 와서 그분이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여자 교수님만으로 한 5분을 모아서 교수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1년 후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바이블 스터디 모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죠. 그 여자 교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그분 몇 가까운 분들이 아니라 이제 경기여자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그 대학원 시절부터 아니 학부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 학기 그 당시 이제 로마서 가지고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한 학기 바이블 스터디를 끝나고 나니까 그 폐암 걸렸던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쟤라는 게 다른 교수님 자기 다른 교수하고 수십 년간을 지금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서부터 알고 지냈는데 6개월 바이블 스터디 모임 하고 나서 내가 알았던 그거보다 더 많이 한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라는 게 그 관찰, 해석, 적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자기 아주 속 깊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그냥 가까이 알면서 얘기했던 비상적인 얘기하고 내면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얘기까지를 나누다 보니까 뭐 기간은 짧았지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폐암 걸린 분 말고 얘기했던 분은 지금 우리 캠퍼스에 아주 사역자로 저보다 더 열심히 된 사역자로 은퇴하고 남아서 그분 남편도 같은 교수셨는데 그분 남편도 복음을 믿고 그분은 아예 미국으로 신학을 하러 가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이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보직을 통한 문화 변혁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보직을 우리 교수 바이블 스터디 모임은 지금 한 8개 정도 그룹에 한 5, 60명 정도 모임인데 캠퍼스에 그 지금 뭐 이제 의대는 좀 시내에 있고 우리는 여기 의대 한 200명 있고 이쪽 메디 위에 따로 넌 메디컬 쪽에 한 200명이 있는데 200명 중에 5, 60명이지만 이상하게 그 학처장회 같은 보직 그 회의를 하면 7, 80%가 우리 바이블 스터디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만을 보직을 시킨 게 아닌데 예, 그만큼 이제 신실한 분들인 거죠. 그런 신실한 분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뒤에 있을 그 부총장이 되어서 문화변혁 뭐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이 그 포진에 있었던 것이 캠프 전체를 바꾸면서 굉장히 힘이 됐던 경험을 했습니다. 기독학문도 연구교육 봉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의 기본적인 기능이 연구교육 봉사인 것처럼 기독 교수도 각 분야별로 자기 학문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경영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경영학 크리스천 경영학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창립되어 조인해서 거기 뭐 회장도 지내고 뭐 하면서 그 크리스천 교수들이 모임에서 계속 뭔가 이제 기독교적 또 기독 경영의 관점에서 교회 경영에 대한 부분부터 뭐 기업인들의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할지도 뭐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기독교 학문 연구회, 한국 기독교 철학회, 한국 로스 경영학회, 한국 기독교 경제학회, 한국 창조과학회는 이미 우리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학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그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습니다만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해서 전반부까지는 기독교 세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후반부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 예컨대 마케팅 또는 재무관리 이런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그 과목은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하지만 매 그 시간 학생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 과목을 뭐 개설해서 가르치는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아니면 이런 과목을 개설하기는 뭐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사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단체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화 변혁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보직을 하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적입니다만 그 술문화 또 정직 봉사의 문제를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변혁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우선 술문화 보면 제가 이제 부총장이 되고 나서 뭐 그 이전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대학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술을 엄청나게 이제 먹입니다. 소주 120상자 정도가 이제 한 3박 4일이면 세 번째 마지막 밤에 소주 한 120짝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독교 대학이 이런 그 술로 대학 처음 온 애들을 저렇게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 술을 일체 반영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총학생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술 못 들어간다. 당연히 반발하죠.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나 뭐 별로 이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워낙 제가 평소에 그 이런 일들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와 제가 이런 일을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에 대한 이걸 좀 알기 때문에 보직 교수들이나 다른 분들이 쪽에서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치시잖아요. 입학식 때 제가 그 입학식 때는 우리 강당에 이제 다 신이
뒤에 뭐 복도 계단 뭐 이 옆에 다 이 학부모들이 와서 있거든요. 제가 그 이제 입학 식사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때 일체 술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걸 했더니 무렁찬 박수가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박수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자기 애를 정말 술이고 뭐고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잘 키웠는데 뭐 오리엔테이션 와서 그냥 떡이대동 먹고 막 오바이트하고 이런 걸 아니까요. 일부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때 뭐 또 아이들이 죽기까지 하는데 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걸 하고 나서 이제 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축제. 뭐 아시다시피 축제 때는 이제 우리 매직 캠퍼스의 경우는 46곳의 동아리와 학과에서 주점을 엽니다. 주점. 그럼 거기 배터리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뭐 빈대떡 꾸면서 술 팔면서 그때 그 동아리와 학과에서는 그 판돈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뭐 쓸돈도 쓰고 뭐 이렇게 재정 조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도 오리엔테이션처럼 술 없이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문화 변혁의 그 술 없는 그 문화 변혁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이 쉽지 않고 오리엔테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당시 그 기도학생연합회에 매월 기도 교수 직원들하고 모이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기도 부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3월부터 이제 총회에는 내가 이번 축제 때 술 없이 하겠다. 술 없는 축제가 되겠다.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학하고도 한 10차례 이상 또 어떤 때는 계단 강의실에 한 400명 정도 학생들 모아놓고 설득하는 뭐 이런 얘기 그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러나 4월 말이 되도록 술 없이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애들이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텐트도 준비하고 오비 맥주 무슨 뭐 진로 수준에서 굉장히 싸게 공급해주고 막 이렇게 이런 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맡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축제를 제대로 못하면 그 모든 화살은 나한테 다 되고 비현실적인 아주 기독교 근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에 간섭해가 부정적인 간섭해서 축제를 망쳤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한편 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실현 불가능한 지금 요구를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 4월 말에 제가 큐티를 그 당시 시편을 하고 있었는데 시편 이 말씀을 마침 제가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리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고민했던 고민 속에서 너 그거 밀어붙여. 내가 저 반대하는 사람도 물리칠 수 있어. 밀어붙여. 그래서 제가 학생처장과 학생부장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까
가서 총학생회나 동아리 학생회나 또 단과대 학회장들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수한다는 것을 다시 전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제가 그 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 며칠 뒤에 청와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걱정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동안 술 없이 뭐를 어떻게 축제를 나름대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가 만일 망쳐졌으면 제대로 그 학생들에게 그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술 없는 축제는 올 한 해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다가 엉망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또 누가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성공적으로 축제가 더 잘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화 추세니까 각 동아리나 학과의 그 소위 각 나라들의 어떤 그 문화, 음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지원을 본부가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 좀 미끼 같이 던지는 것 중에는 아이돌 그 가수 애들 오는 축제 그 행사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주겠다 그렇게 그건 불가피하게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술 없이 축제를 했습니다. 전 이것도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연세 춘추가 그 대학 신문에 나온 춘추의 그 원주 캠퍼스의 술 없는 축제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사 내용이 이전 축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가 있었고 좋았다는 그 기사가 났어요. 그 술 없는 축제는 지금 한 8, 9년 지난 지금까지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오리엔테이션과 축제, 술 없는 축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많은 대학에서 우리 술 없이 어떻게 축제하는지를 와서 벤치마킹 한다고 경북대나 뭐 건양대니 뭐 다른 많은 대학들에서 벤치마킹하고 저는 또 전국 학생처장 협의회 또는 학생부장 협의회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또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술 없는 축제, 술 없는 문화 쪽으로의 방향으로 많이 좀 가게 되고 교육부에서는 한때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술 없이 뭘 하는 것을 뭐 장려하고 하는 그 정책도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무감독 시험도 제가 실시를 해서 성공적으로 무감독 시험을 이제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여러 과정이 있었죠. 한 500명 정도 신입생 중에서 학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분들에게 무감독점, 정직하게 시험 보라는 격려 편지를 써달라. 그래도 한 543명의 학부모가 답장을 했어요. 물론 이 답장을 해주면 학생들에게 좋은 책 한 권과 이 편지를 전달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모임 자리에서 한 500명 모임 자리에서 행사도 열고 그들에게 책도 주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자기가 해냈다는 거. 왜냐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커닝 성적 때문에 정말 교양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이런 데다가 써가지고 커닝을 하는데 왜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냐? 뭐 이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0.4% 부정행위가 있었고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섬기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과 뭐 이런 것들 다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캠퍼스가 어둠이 짙어갑니다. IBF가
1990년대 중반에 전국 그 수련회를 하면 6,500명이 수련회에 모였습니다. 지금 2,000명. 근데 IMF는 이 정도죠. 거의 명맥을 잊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캠퍼스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주의, 예컨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등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그 세계관적 틀을 갖추고 공급해오면서 우리 무의식 쪽에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힘든 그런 어떤 캠퍼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나름대로 이기시려면, 승리하시려면 우리도 고도화된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여러 기독교적 지식, 성경의 지식들을 세계관적 틀로 한번 재정립해서 또 세속적 세계관,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나도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적의 세계관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대항해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젊은이들을 모이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거죠. 네? 대학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그 하시는 사역은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최고의 보루로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합니다. 마치면서 제가 지금 아까 이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교수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공부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저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인데 대부분 사상서, 이론서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적용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체로 좀 기독교 세계관을 접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 모임, 그 교수 바이블 스터디 모임에 교재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게, 성경 공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건 이미 성경의 틀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사상서나 이론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 본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해석,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삶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제가 이제 그 교재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의 틀이 창조, 타락, 구속인데 지금 창조, 타락이 출간이 됐고 구속은 내년 초, 연말 내년 초 정도 출간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기 1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거저 드리면 좋겠지만 할인 금액으로 저기 혹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혹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바이블 스터디 교수 바이블 스터디 모임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장영찬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캠퍼스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캠퍼스에서 그런 사역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
20분 정도 계시지만 이 인원도 굉장히 저는 적은 인원이야. 한 분 한 분이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몇십 년 동안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이 모임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수연합회가 이런 캠퍼스에서 정말 전략적 요충지 있는 캠퍼스에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